사순절 첫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제의 수요일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해마다 이 사순절 시즌이 되면 교회나 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갑작스레 달라집니다. 회개, 금식, 절제, 새벽기도, 묵상 이런 것들을 하죠. 저 역시도 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무언가 억지스럽기도 하고 일부러 거룩해 보이고 또 침울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본래 사순절을 지키는 교회의 전통은 우리 주님이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며 공생애를 준비하시는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교회는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기간인 거죠.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 6번의 주일은 이 부활의 기대와 소망으로 예배하는 작은 부활절인 셈입니다. 작은 부활절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작은 부활절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하면은요, 십자가, 고난 이런 게 떠오르죠. 엄숙하고 뭔가 절제하는 이런 외형을 입고 있지만 사순절 기간, 이 기간 전체를 이끌어가는 동력은, 핵심 동력은 다름 아닌 부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순환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뒤따르면서 나와 하나님 사이 관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9장 말씀은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우리 한유리도 충분히 한 번은 들어보았을 홍수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가족들과 선택된 그 짐승들을 제외한 모든 호흡하는 것들이 이 홍수로 인해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침내 홍수가 다 끝나고 노아와 가족들이 뭇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때는 이미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파괴된 참혹한 현실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부지하게 된 거죠. 디스토피아 영화의 어떤 배경을 상상해 보시면 그대로입니다. 자, 그런 처지에 있는 노아와 아들들에게 이런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9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이 약속은 어디선가 보았죠. 처음 창조하실 때 인간을 빚으신 후에 복을 내려주셨던 것처럼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도 똑같은 복을 내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아무것도 없는 환경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이, 소망이 그들의 삶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이 송두리째 파멸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했던 이 노아 가족들, 이 노아 가족들은 좀처럼 이런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자, 9장 16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아멘. 충격을 겪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무언가를 보여주시죠. 약속을 나타내십니다. 내가 했던 그 약속을 목숨을 걸고 지켜내겠다. 손가락을 걸듯이 지금 무지개를 걸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노아의 이런 이야기들을 홍수 이야기 또는 홍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이야기의 본질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죠. 자, 사건의 내막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야기의 발단이 되는 6장 말씀을 먼저 읽어봐야 합니다. 6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홍수가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서 이 홍수라는 결과만 봐서는 안 됩니다. 왜? 라는 원인을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성서 기자는 홍수가 일어나게 된 원인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 온통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기만 하다.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셨다. 이 말씀을요,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셨기 때문에 홍수로 세상의 생명들을 다 쓸어버리셨다라고 단정 짓게 됩니다. 그런데요, 순서를 조금 달리 해볼까요? 순서를 달리해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실 만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라고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어떨까요? 자, 이렇게 읽으면 홍수를 초래한 책임이 이제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닙니다. 고스란히 인간의 몫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도 세상은 온통 제 욕심만 채우려 달려가고 있습니다. 생명조차도 값싼 도구나 수단처럼 여깁니다. 결국 곳곳에서 갈등이나 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줄기차게 평화를 내걸지만 이미 인류를 파멸로 몰아넣고도 남을 만큼의 핵무기를 가지고서는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탄소 배출량은 어떻습니까? 극심합니다. 지구에게 주어진 운명을 24시간으로 규정했을 때 인류 파멸의 날이 23시간 58분 40초, 그러니까 100초밖에는 남지 않았다는 과학자들의 경고는 무시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이라면은 홍수의 날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전 지구적인 종말을 맞을 것이 뻔합니다.
누구도 이런 현실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류가 이런 파멸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건 전적으로 인간이 선택한 결과이죠. 악을 뿌리는데 생명이 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뿌린 대로 결과를 거두는 것을 성서 기자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성서 기자가 보기에 창세기 4장에는 급기야 형제가 형제를 살해하는 참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타락한 건 모두 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죄 때문이라는 것이고,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 인류는 파멸할 수밖에는 없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들이 닿은 끝이 홍수였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초한 셈이죠. 당해도 싸다라고 말할 정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자초한 이 몰살의 위협에 떨어져 있을 때 노아를 찾아내십니다. 또 방주를 건조하게 하시고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정한 것이나 부정한 것이나 그것을 가리지 않고 암수 한 쌍씩 생명을 모두 살려내십니다. 차별 없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의 결과죠. 생명을 주셨는데도 어리석음과 죄로 떨어지는 인간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인류 역사를 마지막 그날까지 지켜가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그 근원이 무엇일까? 그 근거에 대해서 시편 25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함이 없는 긍휼과 사랑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라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리석은 선택으로 망해가는 불효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게 어머니의 마음이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단어를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이해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은 이 구원에 내는 일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더 많은 것들을 약속해 주십니다. 11절 말씀, 9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늘에 무지개를 걸어두시면서 생명이 파괴되는 일만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의지와 약속을 지켜내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무지개를 하늘에 걸어둔다는 건, 이건 어떤 뜻입니까? 약속의 책임을 강요받는 대상이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신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일방적으로 스스로를 구속하는 이 무제한의 희생을 선택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지개를 보여달라고, 또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강요하려고만 했고, 또 그것을 마치 믿음인 것처럼 여겨왔습니다. 언젠가 인류는 또다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죄로 인해서 스스로 우리들의 운명을 파국으로 몰아세울 겁니다. 그때에도, 그 순간에도 일방적으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께 우리들의 운명이 달려있음을 믿으시는,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앞서도 언급했지만 오늘도 인류는 홍수와 같은 파멸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멈추려고 들지 않아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명쾌한 해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위태로운 세상이죠. 누군가의 무책임한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모두의 생명이 파괴될 수도 있는 그런 날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앙과 파멸을 초래하는
이 홍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에서 이런 우리의 실종과 처지를 직면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말합니다.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맛보여 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자, 물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것, 홍수에 잠기는 것과 똑같은 메타포, 똑같은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약식 세례를 하니까 충분히 경험해 보지는 못하는데 침례 세례를 받으면 물속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세례는 어떤 걸 경험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숨쉬고 내 마음대로 살 것처럼 보여도 결국 인간의 생명은 모두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것을 실감하고 깨닫는 게 세례의 첫 번째 의미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호흡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것과 썩어 없어질 것들, 영적인 것들과 육체적인 것들, 옳은 것과 그른 것들, 생명과 죽음,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내몰린 혼돈 가운데 우리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탐욕으로 인한 결정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위태로운 처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라는 표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요,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해진 양심들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돈 가운데 나를 건지실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래요. 세례가 나왔으니까 이제 복음서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말씀에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지난 대림절에도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한 영원한 구원의 징표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장면이 곧장 전환되는데요. 자, 이 장면을 전환하는, 주도하는 분은 다름 아닌 성령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예수를 어디로요? 광야로 보내셨다. 광야. 자, 사순절 첫 번째 주의 말씀에 광야가 나오는 건요,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마지막 사역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십자가 위죠. 십자가 위. 그리고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광야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일한 장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의 기간, 우리가 뒤따르며 걸어가야 할 광야, 이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광야 앞에 서 계십니까? 이 광야라는 건 어떤 전도의 자리, 선교의 자리에서 박해를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는 것을 뜻할까요? 아니면 금욕하고 절제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걸까요? 광야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미드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의 다바르 앞에 모모로부터라는 전치사 미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광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란 뜻입니다. 더불어 말씀으로만 사는 곳이 됩니다. 그렇게 보니까 주님께서 이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치르셨던 그 시험들이 말씀을 향한 우리들의 태도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주님께 던졌던 세 가지 유혹,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 세 가지는
하나같이 우리가 누려왔던 것들, 그리고 우리가 바래온 것들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다 끊어지고 얻을 가능성마저 끊어진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르쳐 주는 방식대로 보면은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가능성도 없고 희망이 없는 곳.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배웁니다. 광야는 다른 것은 없지만 오직 한 가지만 있는 곳이라고. 이 사순절 기간은 이제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로 우리의 시선을 옮깁니다. 십자가도 광야와 마찬가지로 구원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그 하나의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곳입니다. 죽음에 삼켜진 주님의 부활이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표징인 거죠. 자, 이어서 이 시험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여기에서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 홍수와 세례를 넘어서 십자가로 이끄시는 그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 구절, 이 한 구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순절이 되면 늘 금식, 절제, 고행 같은 이미지만을 떠올려 왔습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모든 즐거움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 그 일에 집중하라고 배워왔습니다. 물론 아직도 그 일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그 노력을 여전히 합니다. 피사도 하고요. 수요일에는 말씀을 충분히 읽고 말씀이 내 삶 속에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묵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을 향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고쳐 잡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절제하고 금식하고 또 이겨내고 이런 것들에만 함몰되지 말고 긍휼과 자비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당신의 이름을 일으켜 세우신 그 부활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실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실감해야 될까요? 오직 그분의 말씀 안에 있음, 광야에 있음을 실감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홍수라는 파멸로 치닫은 인간들을 일방적으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다시는 멸절시키지 않으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그냥 유기하셔서 일방적인 사랑을 베푸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망해가는 땅,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당신의 나라를 일방적으로 가져다 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에 영원한 약속과 표징이 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내라고 부름받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차별이 없고 다함이 없는 긍휼을 베푸시며 구원하시는 건 내가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긍휼과 자비, 사랑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일, 그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사순절이 기쁨으로 주님과 산책길을 걷는, 그러나 다른 어떤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다 버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있는 것을 확신하고 경험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뒤로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이 혼돈 가운데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탐욕적인 선택을 하면 우리가 홍수와 같은 파멸로 치달을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혼돈에서 건지십니다.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 이 사순의 발걸음이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덜어내도 오직 하나님만 계시는 곳, 그 말씀과 함께 거하는 곳, 우리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